세계적인 심리학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님이 쓰신 역경지수 AQ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난 시대로부터 앞으로의 시대까지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주제를 말하면서 과거에는 IQ, 지적인 능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EQ, 감정, 소통, 이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다가올 시대에는 누가 과연 성공과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바로 AQ라는 겁니다. Anniversary Quotient라는 말인데 역경을 이기는 지수, 역경지수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미래의 역경지수, 역경을 만났을 때 극복하려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 상황, 직장, 가정, 진로, 역경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는가, 그에 의해서 그의 삶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폴 스톨츠 박사님이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사람들이 반응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퀴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캠퍼입니다. 캠프, 진을 치고 버티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은 클라이머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퀴터라는 사람은 이제 산을 오르려고 하다가 산이 벌써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는 사람입니다. 산 입구에 섰다가 저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저건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어, 그러면 바로 뒤돌아서 포기하고 그 산 입구에는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캠퍼입니다. 여러분, 캠핑하다, 텐트 치다, 캠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잘 올라갑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역경을 만나면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진을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문을 조금 열어놓고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안주하고 머무는 겁니다. 보통 한 공동체 안에 무려 한 75%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캠퍼, 진을 치고 머무는 사람들에 속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이머입니다. 클라이머라는 말은 산악인, 등산인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역경을 만나면 굴하지 않습니다. 온갖 지혜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그 역경을 뚫고 산 정상에 서는 사람이 바로 클라이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 세계를 앞으로 인도할 리더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혼자 그곳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캠퍼를 만나면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역경을 넘어서 산 정상에 함께 서는 사람이 바로 클라이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지금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안 될 거야,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포기하고 머물러 가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수준만 지키자, 여기에 진치고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조건들이 풀리면 내가 그때 해야겠다, 캠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올라갈 거야, 나는 이 모든 역경을, 이 고난을 헤치고 나는 반드시 산 정상에 서서 그 거대한 산맥을 향하여 야호 나는 그 산 정상에 서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유형에 속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마지막 클라이머라는 거예요. 등반가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클라이머, 나도 산 정상에 서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함께 세우는 그런 역경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기며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 방법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요단강 위에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때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십니다. 임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요단강의 세례터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로 이런 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취하셔서 그야말로 40일 동안 그 광야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여기서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지난 인생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30살이니까 지난 인생 30년 동안 그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절정기 아닙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요단강 세례터에서 40일을 기도하신 뒤에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3일만 금식 기도하면 달라지잖아요. 5일, 10일, 15일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40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충만이요, 은혜요, 영성의 절정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그때에 오늘 본문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 인생에는 시험과 유혹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이 수준대로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귀도 그런 사람 알아보고 유혹이나 시험 걸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에 저가 스스로 자멸하여 마귀의 종노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귀가 뭐하러 그런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유혹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녀로, 은혜 받은 자녀로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헌신하리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결심했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충만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상황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걸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정말 어려워. 나 절망스러워. 나 큰 어려움에 빠졌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었다고 말할 때 보통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결핍해서 내가 이 시험에 빠졌어. 예를 들면 이거죠. 돈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왜 돈의 시험에 들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시험에 빠진 거야. 어떤 사람이 나를 압제해요. 큰 힘으로 나를 눌러요. 힘들게 해요. 그때에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힘들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힘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내가 배경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걸까요? 창세기 초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온전한 곳을 말할 때마다 야, 저기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야말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너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다 충만을 주리라. 온전케 하리라. 완전하게 하신 그 시간과 공간,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제가 여쭙게요. 그 공간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에, 조금도 결핍이 없는 그 공간에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에 서면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그야말로 믿은 바, 받은 바, 사명의 길로 더 힘차게 나가려는 은혜 위에 은혜, 내 인생의 정말 인생의 최고의 영성의 절정기에 달했을 때 그때에 사단은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깨닫고 우리로 말미암아 시험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전제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분명한 사실을 먼저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누가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뭐하고 계셨다? 이끌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광야에 널린 돌들을 가지고 뭐하라? 떡을 만들어 네 배고픈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채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돌들로 말미암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기 전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하나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가정으로 이야기를 먼저 전제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계속 볼 텐데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정법은 딱 두 개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가정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애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에이라는 가정법이 있어요. 이건 헬라어입니다. 애안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 마치 사실처럼 한번 조건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분이 여성, 우리 청년이에요. 그 여자 청년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애안이라 그래요.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건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정했어요?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된다. 이건 애안이에요. 애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근데 A는 뭐냐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확인했어요? 근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가야 돼.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가야 돼. 이게 바로 A라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애아닐까요? A일까요? A입니다. A. 무슨 뜻이냐? 마귀 사탄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너 왜 배를 그렇게 골고 있니? 굽고 있니? 여기 돌들이 많은데 떡을 만들어 먹어. 그 배고픈 육신을 내 능력으로 채워봐 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시험인가? 예수님께 너는 인간이 되지 말고 신적인 능력, 네가 갖고 있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너 이미 신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인간처럼 살려고 여기 왜 왔느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저 그 능력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쉽게 이 땅을 살아가라 유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돌들로 말미암아 떡덩이가 되게 이 시험에 빠지면, 그래서 만들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속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신으로만 살다 갔으니 인간이 진 모든 죄짐을 어떻게 참 인간이 아닌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신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그대로 겪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그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생애의 마지막 목적지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 대속의 십자가를 가려는 예수님에게 그 첫 걸음부터 뭘 꺾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꺾는 거예요. 너 참 인간으로 죽지 마. 그냥 신으로 살다 가면 되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여러분, 이 시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첫 단추를 어그러뜨리는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구구절들이 이것저것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육신을 가진 예수님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육신의 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인간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선언할 때 마귀가 물러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떡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이냐? 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됨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는 참으로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는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속되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뒤에 단 한 끼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여러분 안락했습니까? 여러분 거칠고 척박했겠죠. 메마른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다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한 번 이겼으니까 다시 안 온다? 그런 법 없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예수님에도 쉬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시험에서 이겼다 끝났다 아니죠. 더 지친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을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디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느 곳에서라도 언제든지 시험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배당, 여기 교회, 여기 성전에서는 여기가 거룩하고 좋은 곳이니 이 안에는 마귀가 없을 거야, 이 안에는 역사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성전이고 어디고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귀 있는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는 뛰어내리라,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안을 할 때 마귀가 기가 막힌 하나의 보호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덧붙이는 말이 나오는데 4장 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사뿐하게 안전하게 내려놓으실 거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덧붙인 이 말이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벌써 속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누구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사용했을까요? 방금 전 첫 번째 시험 때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된통당했거든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한번 걸어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드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가 너의 발을 땅에 닿지도 않게 하실 거야. 사랑한다는 그분이 네가 뛰어내리면 너를 도와줄 거야. 너에게 어떻게 할까? 이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죠. 어떤 때 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나를 이와 같이 힘들게 하신가? 하나님 나 사랑해 안 하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생각 같지만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의 고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가 정말 너와 친하고 동행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너의 하나님인지 너 한번 시험해봐라.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 죽은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을 보일 때 사단이 우리의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역사는 가히 1초도 아니 0.1초도 멈춤 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유혹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지 않아요. 왜요? 인용하다가 또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가 막힌 수를 씁니다. 어떤 수일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높은 산 정상 위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말씀을 조금 묵상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공부한 분들은 이 장면이 어느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가 이제 조카와 헤어지면서 낙심될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정상으로 올리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 보는 이 모든 것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장면하고 동일한 장면을 마귀 사탄이 연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해 놓고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높여놓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천하만국을 보라는 거예요. 저거 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너의 것이다.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지금 마귀가 주겠다고 한 이 모든 말을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고 엎드리면 천하만국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 천하만국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온 우주와 만물까지 여러분, 창조주요 마지막 심판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오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영적인 것, 은혜, 은사, 치유, 회복, 권세, 존귀함은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관계와 많은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거머쥐어야지. 그리고는 예수님 떠나고 주님 떠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온천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은 수준 있게, 영성 있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진짜 누구이며 누가 진짜 우리에게 영혼과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지 제대로 알고 믿고 주님께만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이 세 가지의 시험,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 시험이지만 분명한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시험에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전능자의 능력, 그 전능자를, 역사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테스트해봐라.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하라. 하늘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요, 여러분, 땅에 돌을 집어드는 순간 머리가 어디를 향해요? 땅을 향합니다. 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절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방향성이 땅이에요. 땅. 여러분,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 내가 인정해.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이 십자가로 가려고 하느냐? 이 고난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 딱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너는 너의 할 일하고 올라가라.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말미암아 네가 쉽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뭘 인간으로 어렵게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삶을 살려고 하느냐? 쉽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이 기도 후에 이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사실은 예수님 생애 끝까지 오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다 만류하잖아요. 만류할 때 누가 나섭니까? 야, 베드로 네가 선임이니까, 네가 수석이니까 한번 얘기해봐.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주여,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왜 예수님 예루살렘 궁으로 가셔야지 왜 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십니까? 못 간다, 안 된다,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누가 나섰어요? 제자들이 나섰고 베드로가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동행했던 가장 측근마저도 얼마든지 마귀 사탄은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까요?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럼에도 군중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오면 내가 그리스도 된 거, 메시아 된 거 우리가 다 믿겠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너 마지막으로 네 능력으로 한번 내려봐라. 인간으로 죽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일 겁니다.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이겼다고?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밑에 심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상태에서도 마귀는 끝까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붙잡아 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알아. 너 좋은 목사야. 좋은 장로야. 권상은 내가 안다니까. 너 신실한 정 알아. 그런데 왜 네가 왜 죽냐? 네가 왜 희생하냐? 네가 왜 먼저 자존심 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냐?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거는 나도 인정해. 네가 믿음 좋은 거, 헌신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내가 알겠다니까.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냐? 믿는 자가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찾아올 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괴계와 이 시험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에서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영광의 인생이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시험 들 때 보니까 체력이 약해서 그래. 그냥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이건 내가 정신수양이 안 돼서 그래. 어딘가 가서 메디테이션 이렇게 명상하고 내 정신력을 기르고 극기 훈련하듯이 내 힘과 지혜를 늘리면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어떤 제자 측근의 생각인 것처럼, 많은 군중들의 생각이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면 마귀는 주랭랑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은혜와 역사를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무슨 뜻일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네 생각, 전문가의 생각, 누군가의 견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에게 드미러라. 그러면 그가 물러서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정적으로 마귀가 이제 물러가는 그 역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것인가? 그게 4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다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라. 아멘.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월십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서비스를 말하죠. 서비스도 영어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고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큰 시험에 서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맞서야 될 우상 숭배자의 숫자가 850명입니다. 혈연단신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미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물리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조건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850명 우상 숭배자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당시의 왕, 최고의 왕, 가장 강한 군사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아합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혜롭고 교활한 이세벨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이미 우상에 빠졌어요. 이미 하나님 버리고 우상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갈멜산의 상황과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엘리야가 혈연단신 무려 850대 1, 아니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한 사람 홀로 단독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850명 우상 숭배의 주도자들의 목을 다 자르는 완전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승리,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개가를 부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열왕기상 18장 3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목을 자르는 완벽한, 정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는 그런 온전한 승리를 얻었던 건 복병을 숨겨놨다가 기습했던 게 아니에요. 850명 중에 야 대표 나와, 반장 나와,
우리 조선에서 서희의 단판하듯이 오도를 다 찾아오듯이 그런 단판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혈연단신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예배 중에 예배 위에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야말로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의 계가를 엘리야에게 부르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2월 셋째 주에 드리는, 둘째 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 보셨어요? 그럼 모든 뿌리가 낮은 나무, 작은 나무, 깊게 뻗지 않은 나무는 비바람이 불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저 세계적인 국립공원에 가면요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뿌리가 그 나무만큼 밑에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요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메말라요, 척박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모든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쓰러지는데, 쩍쩍 갈라지는데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디에 뿌리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 그 국립공원에서, 그 산에서 그야말로 거목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시험거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육신적인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무엇을 찾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정말 땅으로만 계속 꽂게 하는 그 문제와 그 역경과 그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아지지 않는 건강, 내 자녀에 열리지 않는 진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 아니 나의 영적인 답답함과 무기력,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그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무엇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전문가 쫓아가서 거기 상담 받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약 주면 그걸로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 주님이 주시는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행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환호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것일까? 왜 변화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주님이 하늘의 시간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십자가로 능히 다 이겨놓으신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도리어 너희가 담대하라. 왜요? 그분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시작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성장이 임하는 영적인 폭발의 도화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며 주님이 내가 이 시간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대장 되신 주님이 너의 그 악한 모든 계략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 회복의 길,
반드시 개가를 부리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다음 대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터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 생명의 길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승리가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의 사람인가? 예배자입니다. 눈을 들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하나님이 십자가로 먼저 이기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사람이 승리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시험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개가가 내 입술에서 터지는, 영광의 찬가가 터지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언제나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 온전한 승리와 영광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그 승리와 환희와 감격의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메마른 광야에서도 불이 깊은 나무와 같이,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이 깊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영적인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은 이 예배 가운데 사라질 것이고 이 예배가 나의 영적 전투와 싸움의 승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의 회복의 출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부흥의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날마다 그 자녀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배길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우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늘을 향하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 함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우리 하늘을 향하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하늘을 향해 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여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어떤 불같은 시험에도 유혹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큰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능하신 팔에 의지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자시요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가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망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로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